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찬양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난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시간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요한복음 10장 보도록 하죠. 교재 180쪽입니다. 10장을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 및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기 증거와 유대인들의 예수님 배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본 1절부터 21절이 뭐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주요 강화 중에서 7번째 강화로 그 앞단락에서 언급한 바 있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그 사이의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그 바리새인들을 영적 맹인에 비유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자신처럼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며 단지 절도나 강도 혹은 싹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한 목자신 예수님과 절도나 강도 혹은 싹군에 불과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점이 뭐냐? 거기 보니까 첫째,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가느냐, 이게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양을 돌보기 위해서 들어가느냐, 양에서 뭘 훔치기 위해서 짜내기 위해서 가느냐,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아니면 양을 해치거나 도둑질하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가느냐라고는. 그리고 두 번째, 양을 위해 맹수와 맞서 싸우며 심지어 목숨마저 버리느냐, 아니면 자신의 안위만 도모하며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으로 싹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우셨으며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맛보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무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씌웠으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의무는 행치 않는 악한 목자의 모습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 양무리를 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싹군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우스갯소리로 먹회라고 하잖아요. 먹회. 목회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먹회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양들을 바른 길로 치도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한 이유는 목축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풍습을 배경으로 하여서 영적인 진리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목자이심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참 너무 쉬워요. 그죠? 예, 유대인들은 쉽게 알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뭐 이런 비유들을 보면 다 쉬워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 목사님들 보면 항상 미국 사람 얘기하고 외국인들 얘기해요. 예화들 때. 그죠? 그러니까 듣는 성들이 아니 왜 하필이면 왜 미국 사람 얘기를 듣는 거야? 자,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항상 우리가 예화를 들든 뭘 들든 내 주변에 있는 쉬운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첫째,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진 많은 양들을 보살피고 위로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세 번째,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하는가? 넷째, 주님께서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않으시고 양들을 구원한 참사랑을 보이셨건만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과연 묵묵히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보이신 참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그죠? 왜? 선한 목자시며 완전하신 예수님이 목자 되시니까 예수님에 대해 할 말은 없어. 그죠? 문제는 뭐냐? 과연 내가 한 주님의 어떤 양인가? 그죠? 양도 선한 양이 있고 악한 양이 있어요. 그죠? 잘 따르는 양이 있고 따르지 않는 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양인가?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양인가? 주님의 인도하심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귀가 어두우면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목자가 가자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들으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서 음성을 들어야 돼. 22절부터 39절이면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자, 보면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하시고 그로부터 2달 이상 지난 수전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유대 군중들로부터 배척당하심을 기록합니다. 자, 수전절이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인 BC 164년에 유다의 마카비 형제가 그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방 제사로 더럽혔던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애워싼 채 그가 메시아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약점만을 잡기 위한 의도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죠? 안 믿어지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냐? 정말 믿어야 되냐라고 자꾸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예, 이런 유대인들의 그 사악한 의도를 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과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동등하며 자신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입을 다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진리적인 부분에서는요 자기가 아무리 불리하고 지금 그들이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지 예수님은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반드시 대답하는 겁니다. 예.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적용합니다. 어찌 너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 이미 영적으로 완악해진 마음을 가진 그들로서는 예수님의 그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이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려있는 사람은 그걸 들려요. 근데 여기 닫혀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예, 막 여러분 교인 중에도 그렇고요, 아마 자녀들 중에도 그러잖아요. 말하면 듣는 자녀가 있고요, 뭐 말하면 귀부터 딱 닫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죠?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은 이미 그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
귀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유업에도 전혀 동요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셨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던 자들이 신이라 일컬어지기조차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표적과 권세를 수없이 드러난 바 있는 예수님 자신이 어찌하여 신이라고 일컬어질 수 없느냐라고 반론을 펼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일 때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가르침이 구약과도 이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필요할 때마다 구약 성경이 바로 자신에 관하여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과 일치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또한 우리도 성경을 좀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반론을 제기할 때는 성경 가지고 하면 유대인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다 이미 자기들도 알고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든 누구든. 물론 뭐 이단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갖다 대도 뭐 이미 마음 닫아내니까 안 듣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그들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40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베레아로 피신하신 예수님, 유대인들의 극렬한 배척에 직면하신 예수님은 잠시 베레아 지방으로 피신합니다. 베레아 지방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으로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표적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으니까 뭐 기적 안 해도 돼. 기적 안 일으켜도 그들은 왜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이 되니까 말씀을만 하면 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봤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이적을 자꾸 추구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목회자 중에서 항상 맨날 기적을 쫓아다니고 이적을 펴고 막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적 위에 세워진 믿음,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소개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목격하고도 믿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팍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끝내 배척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책망하려는 의도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뭘 해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말씀만 전해도 그냥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비적인 은사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 말씀보다 표적을 더 앞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되지 못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요하죠. 좋아요. 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기초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을 갖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말씀에 굳게 서야 되겠죠. 그죠? 말씀에서 바로 알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서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영적에 보죠. 목자는 양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음과 같이 하나님은 개개인을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의 관심과 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예. 쉽게 말하면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예. 설교 듣거나 강의 들을 때 정신이 출장 가면 무슨 말인지 기억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을 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 할 것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정 및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 살해 공식 모의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온 7대 표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 표적은요, 다른 공간복음에 전혀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기적인데도. 그래서 이것에서 이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망을 이기시고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함은 동시에 누가 죽은 사람 살리겠어요? 그죠?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리겠어요? 근데 살렸단 말이에요. 또한 조만간 있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상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기록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다 그럴 때에 야,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 예수님의 기적이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리죠. 바로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이가 뭐예요? 단지 뭐 엘리사의 능력을 나타내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표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의 생활 가운데서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리는 기적을 하십니다. 뭐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 그건 뭡니까? 어쩌면 죽은 다음에 바로 살렸죠. 그지? 내가 고쳐주겠다고 가죠. 가는 중에 뭐라고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자, 그러잖아요. 이게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살려준 사건은 야이로의 딸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지 한참 됐어요. 이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얘는 장사 지내려고 관을 메고 가잖아요. 그죠? 장사 치료로 가요. 이거 한참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죽은 이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사건은 바로 살린 것도 아니고 조금 있던 것도 아니고 이미 무덤에 묻은 지 나흘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죠?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살리는 사건 중에서 가장 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히 메가톤급적인 충격을 준 사건이네. 여러분, 죽은 지 금방 얼마 안 된 사람 살려면 기절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죽은 게 아니라 뭐 기절했었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그 기절이 좀 오래 했었나 보지 뭐 이럴 생각 있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절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 냄새나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건 도무지 살아나올 거라고 하는 사실은 진짜 눈곱만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나사로가 아플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기별을 합니다. 지금 심히 아픕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라고 하는 기별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요단 동편에서 거하셨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가 아파서 죽을 병에 들었다 빨리 오라는 기별을 듣고도 안 가요.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지체합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죠? 빨리 가야 살릴 텐데 안 가셔. 이틀 동안이나 거기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말을 들어도 안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서
4일째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때를 기다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가 아니고 죽은 사람 살려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번만큼은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예수님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날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나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거. 야야, 죽어서 나흘 돼도 살리더라. 예수님은 사흘 됐으니까 나흘 돼서 살리는데 사흘이야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어떤 지각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즉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도하는 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려는 자세를 확고하게 지니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은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오래되기 전에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그래요. 개척을 할 때가 언제인가. 개척을 하다 보면 내가 이전을 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해야 교회 부흥하려면 옮겨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때가 아닌데 내 인간적인 조급함 때문에 어때요? 막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는 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뜻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저도 안양에서 교회하면서 개척하면서 교회를 한 번 개척하고 2번 옮겼거든요. 참 옮길 때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처음에 지하실 30평에서 개척했어요. 2년 만에 성도들이 30명 넘어가니까 이제 그 작은 공간에서 이게 예배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옮겨야 되겠네요 라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국민일보를 딱 쳐다보는데 후임자 구함, 그게 딱 눈에 쏙 들어오는 거야.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60평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우리 교회 사정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알아보고 바로 옮겼어요. 참 그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또 그 60평에서 이제 열심히 해서 한 80명 넘었어요. 80명 넘어가니까 60평도 좁아. 그래서 옮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성도들한테 기도하면서 알아봐 달라. 돌아다니면서 어디 후인 좋은 장소 있는데 나와보라고,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쪽에 교회 나왔는데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늘 그 앞에 지나가는데 프랭크가 붙어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거기 있다고, 거기 나왔다고 가르쳐 주더라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세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막 조급해가지고 하는 거, 이 조급함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두 개를 잘 못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걸 모르고 또 때를 안다고 해도 못 맞춰.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늘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정 모르겠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계속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하에서 한 9년을 했거든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무리 알아봐도요 안 보여. 또 친구들 또 동기 목사들도 야 거기 나와, 거기서는 부흥이 안 돼, 빨리 나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이 있어야 나가지. 뭐 하나님 사인도 없는데 내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게 거의 한 7년 걸렸어요. 묻으면서 7년을 같은 거예요. 그래 9년 만에, 거기서 개척 아닌 9년 만에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나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저도 9년 그 기다리면서 얼마나 이 속이 탔어요. 예? 근데 때가 돼야 되더라고요.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가셔야 될 줄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인간의 조급함, 이걸 처리하고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고 버티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때가 딱 되니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 물론 하나님께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도 사역을 위한 부분은 그냥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사명이 뭡니까? 그러면 즉각 가르쳐 주셔.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외의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 게 많아요. 하나님 갈까요? 근데 대답이 없을 때가 많고요. 예? 이거 사야 됩니까? 대답 없을 때가 많아요. 이런 건 뭡니까? 좀 더 인내하라고, 좀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예, 인내를 배워야 영성이 잘 돼. 예, 성기 급한 사람은요 절대로 영성이 잘 덧입혀지지 않습니다. 예,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손해본다고. 예, 뭘 하든지 손해봅니다, 성질 급하면. 그래서 성질 죽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11절 37절까지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의 도착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장사 지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뭐라고 그래요? 야속하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을 입구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그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작 오시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셨는데 왜? 죽어서 장사 지내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부활신앙을 믿고 지금 자기가 오빠를 잃고 슬퍼하니까 자기를 위로해 주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아유 나를 위로해 주는 그냥 말이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지금은 못 살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 시에 그때 부활할 줄로 압니다. 그래도 이 마르다는 부활신앙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는 날 모든 사람들이 재림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부활할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살려줄 거라고는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뭐요?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거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믿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신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함으로써 마르다의 신앙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천국 간다 그러면 죽어야만 가는 그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래요?
현세천국이라고 하는, 살아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현세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졌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죽어서만 가는 천국, 꼭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부활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현세에서 그걸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현세 천국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한편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나사로의 죽음과 이를 애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알 수 있대. 예. 그래서 예수님도 울시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이러신 건 뭐야? 그분도 역시 우리와 같은 인성,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신성과 더불어 인간의 모든 감정을 직접 체험하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요한은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이 영주주의자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쪽이 있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신인 양성을 가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려고 시도하니까 바로 요한복음은 아니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러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 2서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을 거부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예.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과거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성육신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친히 하시고 위로하시며 인생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던 그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의 질고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가운데 인도하신 사실을 믿을 수 있다. 아멘. 38절에서 44절에 보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자,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할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야, 무덤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래서 갑니다. 돌을 굴려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미 죽어서 냄새 납니다. 그래서 돌을 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 한마디에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극적인 광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신 목적이 뭘까? 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예, 목적이 있어요. 자, 여기서 목적은 뭐냐? 목격한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믿도록, 야,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는 믿도록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또한 예수님의 신적 자기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한 그 모든 부분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나사 살리는 통을 통해서 그걸 증명한다고 말만 해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안상홍 증인에게처럼 안상홍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죽으면 예수처럼 살아난다, 부활할 거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흘을 기다려도 안 부활합니까? 합니까? 못하죠. 왜? 지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는데 썩었어. 그렇죠? 그 뭐야?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머리가 조금만, 이 IQ가 조금만 있어도, 아, 이 안성호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또 장길자를, 그 부인을 갖다 또 하나님이라고 생각. 예, 또 하나님이라면 또 남성적 개념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제? 장길자가 여자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이게. 사람은 말해도 안 돼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예? 육체 영생을 이야기하잖아요. 죽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만희가 하나님 아니었어?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또 누군가가 또 교조할 거예요.
예, 영적으로 예, 막히면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돼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같이 예수님의 이적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였을 때 행해졌다 그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적이 어떤 의학적 치료 행위나 주술적 방법이 아닌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주님 자신의 신적 권능에 입각하여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심으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성격의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틀을 머무신 이유가 이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묻어서 아예 썩어 냄새 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야 뭐요? 확실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는데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긴 하였지만 아직 그의 몸은 영생불사의 몸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맛보는 제한적인 부활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놨지만 지금 나사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나사렛 갔는데 나사로 없어요. 예, 죽어서 없어졌어요. 예. 이건 뭐냐면 단지 뭐냐면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살려놔도 또 죽어.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도 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이 사람을 살리고 막 병 고치는데 굉장히 거기다가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고 막 늘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이 나사로 사건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지금 나사로 예수님 내가 살려놨지만 그도 죽었어. 육신을 살리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 다시 죽어. 그냥 영을 살리면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 아, 그래서 야, 죽은 사람 살려놔봐야 의미가 별로 없구나. 왜? 또 죽으니까.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아픈 사람 기도해서 치료해 줬어요. 안 아프시던가요? 또 얼마 후에 또 아프다고 그래. 육신의 치료는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치료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자가 돼야 돼. 영을 치료하면 영혼이 그를 살리는 겁니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또한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시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하라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즉 장차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려낸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이적을 행하시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것은 무덤 속에 사흘만이 아니라 아예 썩어서 아예 없죠. 그죠? 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때 다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때 저와 여러분도 첫째 부활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45절부터 57절까지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사내들인의 음모. 이제 죽은 나사로를 부활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왜?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믿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꼭 바리새인들한테 다 또 보고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내렸다라고 또 보고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말을 듣고 긴급 소집된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이제 죽은 사람까지 살려놨으니 이제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더 큰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모의를 하게 되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요. 왜냐? 개나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그냥 썩은 구죽물이라도 먹을 거 주는 게 좋아하지 돼지에게 진주 채워줘봐요. 돼지가 좋아하나? 그건 몰라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건 아무리 줘봐야 그들은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도리어
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죽일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피신해서 에브라임으로 가서 머물죠. 예수님 존재가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의 위협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하는 공부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를 내립니다. 체포령을 내리죠. 근데 여기서 산헤드린 공회 논의 중에서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유대 민족 전체를 살리라고 하는 그 가야바의 말은 예수님이 죽으면 반란은 일어나지 않고 나라는 평온해지며 자신들의 주인은 안전하게 되리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도 정치적인 의미에서 한 말이에요. 그지? 그런데 이 말을 한 본인은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아주 잘 대변해 준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두를 살리는, 어찌보면 대속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는 몰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영적인 말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말만 하면 영적인 말을 잘해. 그런데 그런 말을 쓰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차원에서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말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말 갖고 평가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평가라고 그러잖아요.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자, 넘겨가서 영적 이해 봅니다. 본문에서 부활의 영적 의미는 현세에서의 성도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새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현세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옛사람, 우리 육신은 죽어지고 성령으로 우리 영이 다시 사는, 바로 이런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부활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삶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자, 12장은 마리아의 도유 사건과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및 순환 예고와 유대인의 불신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11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맞이해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하루 전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시죠. 근데 거기 가니까 바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고 눈물로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고마워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도 세상에서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요, 어른이 돼도 사랑을 못 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좀 많이 받아보셔야 돼요. 사랑을 베풀려면 먼저 사랑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물론 자기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지금 한 겁니까? 사실 마리아도 몰라요. 그저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머리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 자신의 삶을 잘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마리아의 행위의 의미를 몰랐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노골적으로 책망하며 비난합니다.
예? 이걸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죽었으면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핀잔을 주죠. 모르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한 마리아를 통해서 성도들의 말과 행동은 주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면 외식이 돼요. 예,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인 거죠. 예. 사실 우리 재산과 소유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면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제일 귀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바뀌어지면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때 당시 일꾼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죠? 예,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일해야 돼요. 1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그 많은 돈.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깝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결국 내가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액수는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헌금할 때 1,000원 헌금하는 사람하고 10,000원 헌금하는 사람하고 50,000원 헌금하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르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액수가 많아지겠죠. 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어때요? 그 액수를 조금 주면서도 드리면서도 그게 아깝겠죠. 그건 뭐예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려준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수행하셨음에 반해 사단과 그 하수인들은 오히려 살아있는 자를 죽이는 역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명백히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살리는 역사를 하고 육적인 사람은 죽이는 역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든 뭘 하든 사람을 살리는 데 말을 해야 돼요.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말을 많이 해요. 험담도 하고 막 악한 말을 하고, 그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려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12절 19절은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마리아 사건이 발생한 그 이튿날, 지금으로 보면 주일날 일요일에 발생한 사건이죠. 네, 그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죽음의 자리예요. 네.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우리도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될까? 예수님은 누가 뭐 예수님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안 가면 안 됩니다, 졸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잖아요. 아마 예루살렘에 죽는다고 하면 제자들도 다 반대했을 거예요. 올라가지 마십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자리에 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저도 보면 요즘에 이제 기도가 그래요.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산골짜기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라면 가겠습니다. 섬이라도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저 이런 고백이 돼요. 예전에는 아유 주님 지하는 안 되고요, 장소가 좁으면 안 되고요, 교회가 부흥 안 될 곳은 안 되고요. 예, 전에는 그렇게 조건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주님만 있으면 돼요. 산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제 병거를 타고 병거나 뭐 큰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죠. 어린 나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이나 병거는 군림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귀는 어때요? 겸손하게 가는 의미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굴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상징하는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경차 타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신이 있다나 뭐 한다나 경차 타면 사람들이 무시해. 그러면서 아주 경차를 무시하고요. 네? 그래도 곧 죽어도 큰 차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빚더미에 깔려있어. 막 빛이 머하게 많아. 그런데 어때요? 제가 그랬죠. 그 좋은 차 팔아서 조금이라도 빚 갚고 경차 하시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경차 타면 다 무시해요. 그래서 차라도 좋은 차 타고 가야 안 무시한다는 거야. 참 그걸 보면서 야,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그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예. 그건 두 가지예요.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겸손함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죠? 스가랴 9장 9절에 예? 그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요? 죽은 나사로 살렸다며 그런 거죠. 뭔가 육신의 기대가 있는 거죠. 육신의 기대를 이루어줄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1도 없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면서 행복해 하셨을까요? 예?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이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절부터 36절까지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그때는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각지에 흩어졌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 모임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가 왜 세상에 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죽어야 돼. 썩어야 돼. 썩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하나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도 그들도 못 알아먹어. 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해서 사람들은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그러한 자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하는데도 그게 누군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라고 질문하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직접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헬라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 구원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시는 그 뜻을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37절부터 50절에 보면 유대인의 불신의 양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못 믿는 겁니다. 예, 왜? 그들은 이미 완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야. 그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내 마음이 뭐 부드럽고 나가 착해서 믿어질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어떻게 믿어? 사실은 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진다는 게 이게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다른 것 말고 믿어진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예?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예. 자,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나 예수 믿어라고 말 못합니다. 예, 출교당할까 봐. 이건 여전히 아직도 사람의 눈치 보고, 그죠? 예, 어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저도 여러분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본문의 후반부인 44절부터 50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마지막 대중 설교로서 간절한 심정으로 유대인들에게 호소하셨는데,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이지만 스스로 생명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라요. 예. 영적 예보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은 모든 성도의 매 순간의 삶이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13장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가룟 유다의 배반 예언과 새 계명 및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예언임. 1절부터 20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자, 보면은 고난주간 중에서 목요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자, 마가의 다락방 원래 이제 6월절은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에 이 6월절 행사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걸 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로의 유전 아시죠? 예, 장로의 유전에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손을 씻어야 되고, 어떤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을까지 씻어주는, 그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예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나 당시에 그 로마나 유대인의 그 식사 습관을 보면 뭐 최후의 만찬처럼 이렇게 뭐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 이런 식사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발 같은 걸 식사할 때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잔치집에 가면 발을 씻겨준, 그 집에 들어가면서 발을 씻겨주는 의식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발을 씻겨주질 않습니다. 왜 발을 안 씻겨줄까요? 제자들 왜 발을 안 씻겨줄까요? 예, 이제 그걸 아셔야 돼. 이 발은 누가 씻겨주느냐?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신분이 제일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발을 씻겨주면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왜? 발을 씻겨주는 순간 나는 맨 끝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 논쟁을 했거든요. 그죠?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을 씻겨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냥 논쟁에 못 껴.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서로 발을 씻겨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 뭐 어때요? 스스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아무도 낮은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셔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 너희의 스승이 되었어도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모습에서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요. 그러나 보통은 뭐냐, 말은 번지르하게 잘해요.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주고 섬기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나오죠. 유대 풍습에 따르면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책무였다.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어요. 이것은 평소에 출세욕, 명예욕, 교만, 이것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을 깨우쳐주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범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설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는 본을 보여주는 삶이 가장 좋은 설교다.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아무리 사랑이 뭐 아가페가 어떻고 필레오가 어떻고 뭐 에로스가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성도들은 뭐 이거 또 그 얘기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섬기는 삶을 보면 우리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남들처럼 뭐 교회 큰 교회 목회하고 싶지 뭐 전도사 때 뭐 조그마한 교회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쭉 보죠. 설교를 잘하시나. 그 어떤 교회는 진짜 설교를 잘하시는 교회도 진짜 설교 잘하는 교회도 막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게 뭐냐면 설교는 진짜 들을 게 없어. 앞뒤도 잘 안 맞아. 그런데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큰 교회에서 저런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좋아할까?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요 설교를 잘 못하셔 진짜. 그런데 그렇게 삶에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 사랑이 많으시고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교 못해도 괜찮아. 그냥 사랑이 많으시고 그냥 삶으로 이렇게 살아시는 그 목사님의 삶이 곧 설교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꼭 설교만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그게 진짜구나. 그걸 전도사 때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설교만 잘하려고 하지 삶으로 살려고는 안 해. 그렇잖아요. 설교할 때는 막 밤새워 설교 준비는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는 잘 안 해.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영성훈련 받으면서 참 깨달았던 부분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는구나, 보여줘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넘겨서 21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입니다. 참 여기서 보면 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서로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와 함께 지금 그릇에 초 찍는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딱 가르쳐 주죠. 근데요, 지금 가룟 유다가 딱 듣잖아요. 그러면서 저요? 그런 것도 못 알아보고 참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해줘도 이게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준 이유는 뭐겠어요? 회개할 기회 아직 있어, 그 얘기잖아요. 너 지금이 마지막 회개할 기회야. 예수님께서 집어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 주님께서 그래 네가 말하였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못 깨달아. 그래서 결국 그는 성만찬 하고 나서 뭐예요? 나가서 은 30 팔고 예수님 팔아먹어버려. 참 이걸 보면서 이 깨달지 못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이렇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들을 수 없다는 게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예, 들을 귀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듣는 귀가 열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 세 가지, 신명기 29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여줘도 못 깨달아요. 바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래 너야 라고 지적해줘도 못 알아먹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31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과 베드로의 부인 예고. 이 말씀은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성만찬식을 마치고 나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최후의 만찬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또 그들이 지켜야 할 사랑의 새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계명이란 구약 율법에 나타난 이웃사랑의 계명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분은 전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뭐 똑같네, 구약 성경에는 똑같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옛 계명이 이웃 사랑의 기준.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래.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그렇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기준이 뭐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죠? 기준이 달라요. 옛 구약의 율법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께 주시는 새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께 주시는 새 계명은 그 기준을 넘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의 기준을 넘어 주님 자신의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으면서까지 사랑한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랑한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는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에요.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그래서 새 계명은 희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본문에서 가르쳐준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 준다.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주 안에서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셔야 돼.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 베드로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가 되어지죠. 이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신적 전지성과 더불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셔.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다 하셔. 이게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해요. 인간 베드로는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신앙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래. 신앙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또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는 영적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작 자기 자신을 몰라.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똑같아. 알면 소리 못 칩니다. 나를 알면 절대 큰 소리 못 칩니다. 나를 모르면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영적이에 보죠.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은 기독교 윤리적 수준으로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지만 삶의 현장에서 매일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언행심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영적 실제적 의미다. 다시 말하면 세족식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한다고 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족식 할 때 울고 불고 막 합니다. 그게 변화가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또한 이 사건은 목회자는 성도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도할 수 있어야 함을 본으로 보여진 사건이다. 우리가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왜 자식이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맨날 보는 걸 그거밖에 없는데 그잖아요. 맨날 보니까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목회자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맨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복음에 보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라져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